오늘 빌립보서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모두 다 겸손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표대로 삼아서 그를 본받는 일에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앞 구절에서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어서 바울이 권면하기를 17절에 흥정역으로 번역을 하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거침없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받다라는 헬라어 쉬미메타이라는 말의 본래적 의미는 모방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함께라는 말을 첨가하면서 바울은 자신과 함께 자신이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자기와 더불어서 사실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기가 그토록 본받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나와 더불어서 열렬히 함께 사모하기를 바울이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히 그 마음에 가졌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사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즐겁고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내가 소망한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역설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였을까요? 성도에게도, 그리고 목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정말 이것을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로 여겨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 이상의 이 땅에 다른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자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만 된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다. 그리스도를 촛대 삼아서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을 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어느 순간 회심을 경험하시고 중생을 경험하신 거듭난 신자가 되신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자가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셨던 마음이 무엇인지를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심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게 되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부어주셨습니까? 자, 너는 이제 내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오늘부터 평생도록 내가 너를 책임지마. 내 먹을 거, 입을 거, 내 직장, 결혼, 내 집, 내 자녀의 미래, 내 사업의 모든 미래를 완벽하게 내가 오늘부터 책임져 주지 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던가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회심을 경험한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회심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약속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셨었나요?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진정으로 올바른 회심을 경험한 신자라면 자신의 심히 이 죄됨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씻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야말로 통렬한 눈물의 회개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왜 나 같은 이 쓰레기 같은 죄인에게까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아마 목이 메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감사와 감격 끝에서 여러분 무슨 고백을 하셨습니까? 주님께 무슨 고백을 하셨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심을 경험할 때 뭐라고 주님 앞에 서원하셨습니까? 주님, 나의 남은 생에, 나의 남은 삶을 모두 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겠노라고 그렇게 다짐들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직 주님을 본받는 일에, 주님처럼 사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다 주께 드리겠다고 아마 여러분 정말 회심을 경험하신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아련한 추억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공로를 진정으로 깨닫고 체험한 성도 안에 일어나는 부인할 수 없는 변화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그분의 생애를 본받아서 우리도 작은 예수처럼 삽시다. 사실 이런 무슨 캠페인 같은 이런 말들은 어찌 보면 예수를 경험한, 예수를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불필요한 말들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가슴에 와닿지 않는 공허한 울림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 왜 닮아야 되는데? 그럼 뭐 목사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우리같이 먹고 살기 바쁜데 우리 보고 무슨 예수를 닮으래?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정말 회심을 경험한 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에 대해 정말 동의하시겠지만, 회심? 난 그런 거 몰라. 그리고 엉겁결에 얼떨결에 교회 나오신 분들에게 예수 닮으세요. 예수 본받는 게 우리의 삶의 초점입니다. 제 말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목사나 그렇게 살라 그래, 목사나.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은 오직 하나이지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잘못된 신앙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신앙이라는 단어 앞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수식어가 붙게 됐습니다. 사실 신앙 그러면 그건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너무너무 이제는 잘못된 신앙이 많다 보니까 이 신앙 앞에다가 이렇게 잘못된 신앙들의 이름을 다 붙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복신앙, 신비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 자기중심적 신앙, 이기적 신앙, 형통주의 신앙, 긍정주의 신앙, 율법주의 신앙 등등의 신앙은 분명히 신앙이라는 이름이 붙지만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은 다른 신앙이기 때문에 그 신앙이라는 말 앞에다가 이런 그 신앙의 그 잘못된 그 정체들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이런 이제 말들을 갖다 붙여서 시대 속에 출몰하고 그 정체를 드러낸 신앙이 아닌 잘못된 어떤 시류를 만들어가고 있는 유사한 신앙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건 기복신앙이다. 인본주의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이 아닌 신앙에 대해서 이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 신앙 앞에 이 신앙이 아닌 그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신앙인 것과 신앙이 아닌 것을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것들이 신앙인 것처럼 드러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비교해봐서 미안하지만 이건 신앙이 아니야. 이건 기복주의 신앙이야. 하고 딱 단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올바른 신앙을 수호해 왔습니다. 그것을 계속해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 것과 신앙이 아닌 것은. 신앙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영원히 그 대상이 됩니다. 결코 인간과 결부시켜서 어떤 신앙도 설명할 수 없고 성립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거룩,
하나님의 위엄과 공의,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바라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그 무한한 자비하심, 그리고 부활, 영생, 이러한 주제들을 탐닉하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날마다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것만 신앙이에요. 그러니 무엇을 본받으면서 살 것인가? 구원받은 신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제나 성도들은 이것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십니까? 이걸 왜 해야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인가?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함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가? 끊임없이 이 질문을 거기에 대입하면서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으라고 말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고 말했기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예수를 본받으며 살려고 하는 나를 본받으라. 결국 신앙은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란 말이죠. 하지만 그것을 또 누구보다도 잘 아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똑같이 오늘도 이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성공한 삶,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가치들, 누구나 꿈꾸는 행복, 그것을 따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뭔 예수를 본받아. 예수 본받으면 떡이 나와, 뭐가 나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야. 즐기면서, 좀 적당히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계속 우리 귀에다 대고 유혹하는 거예요. 절대로 자존심 같은 거 꺾을 필요 없고, 누구에게도 지는 거 용납해서는 안 되고, 무시당하느니 가서 밟아주라고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세상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이것은 분명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자의 삶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러니 정작 본받아야 될 가치는 희미해지고, 정작 우리가 사모하고 꿈꿔야 될 목표는 이 세상의 분주하고 피곤한 삶 속에서 점점 요원해지고, 때때로 신자도 불신자와 방불한 탐욕과 욕망의 명예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다 마귀의 회방 때문이라는 겁니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다 그리스도만 보여요. 근데 믿음이 은혜가 떨어지니까 세상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좌절시키고 목표에서 벗어나게 하고 목표를 상실하게 만들고, 이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것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충고합니다. 신자라면 무엇을 본받아야 되느냐?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앞선 자라고, 그가 앞선 자로서 누구보다도 자기가 솔선해서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자기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하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나를 이 말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겠습니까? 따라서 자신이 당당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까지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도 바울 자신이 먼저 육신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자신의 장막을 기워가면서, 베드로 사도는 교회로부터 사역비를 받아서 사역을 했지만 그렇다고 베드로를 비난을 했습니까? 그건 아니었죠. 그러나 자기는 텐트를 스스로 기워가면서 자비량으로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을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수를 위해서 다 내려놓으려고 그 자신이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면서 오로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그 표대를 향해 바울이 달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바울은 당당하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함께 나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언제나 교회에서는 목사가 모든 일에 본을 보여야 합니다. 또 교회의 앞선 분들이 언제나 앞서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고 가셔야 합니다. 옛말에 4발 달린 짐승은 앞에서 끕니까? 뒤에서 몰아가야 됩니까? 네? 4발 달린 짐승 어떻게 해야 되죠? 앞에서 끌고 갑니까? 뒤에서 몰아갑니까? 그렇죠. 4발 달린 짐승은 절대로 앞에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왜요? 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버텨버리면은 2발로 잡아당기는 사람이 4발로 버티는 짐승을 이길 재간이 있을까요? 못 이겨요. 그래서 4발 달린 짐승은 뒤에서 이랴 엉덩이 툭툭 때려가면서 뒤에서 몰아갑니다. 뒤에서. 하지만 사람은 뒤에서 몰아갑니까? 앞에서 끌고 가야 됩니까? 앞에서 끌고 가야 따라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목사도,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도, 그리고 영혼을 가르치시는 교사나 구역장이나 기관의 리더들이나 한결같이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은 자신이 먼저 앞서서 그 길을 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길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리더의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그게 첩경이 되는 거예요. 옳은 가치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것을 추종하고 진리에 대해서 언제든지 진리 앞에 복종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날아가면 성도님들은 뛰어가시고, 목사가 뛰어가면 성도님들은 걸어가시고, 목사가 걸어가면 성도님들은 서 있고, 목사가 서 있으면 성도님들은 앉아 계시고, 목사가 앉아 있으면 성도님들은 누워 계시고, 목사가 누워 있으면 성도님들은 잠들어 계시고, 목사가 잠들어 있으면 성도는 죽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본을 잃어버렸습니다. 본받을 만한 이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더 이상 한국 역사 속에, 한국 교회사 속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한상동 목사님이나 박윤선 박사님 같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스승 같은 이런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 중에 한 사람인 제 입장에서 이런 면에서는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없어요. 참 부끄럽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니지만 온갖 종류의 죄에 목사들이 오르내리지 않는 법이 없고, 소수의 목회자들이라고는 하나 그들의 삶이라는 것이 부귀와 영화와 맞닿아 있고 마음대로 성도들 타고 다니면서 실로 지금의 이와 같은 현실에서 과연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을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자기 성도들에게 성도님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기의 삶이 본받을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는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스승이시고 그분만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겠지만 그 밖에서 성경에, 그리고 기독교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참된 신앙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던 많은 인물들도 역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또 우리를 본보기로 삼는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해라. 첫 번째는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를 본보기로 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그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주목해봐라.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서 보고 끝까지 주의해서 보란 말이에요.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간다면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은 아웃이고, 가다가 이단으로 빠진다든지 성경에 없는 이상한 미친 소리 한다든지 그러면 탈락인 거고, 끝까지 초지일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들고 그 길을 가로가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끝까지 보고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님만 본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영적인 지도자들도 본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더불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누구보다도 더 탁월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진력했던 위대한 인물들까지 우리는 추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분으로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뻑하면 조나단 에드워즈 어쩌고 하는데 뭐 그런 인간이 뭔데 도대체 목사가 허구한 날 그 사람 이름을 들먹거리느냐, 듣기 싫게 저한테 따지는 분도 봤습니다. 무슨 말라 죽을 청교도 타령이냐, 예수 얘기만 하면 됐지. 그게 굉장히 믿음 있는 말씀 같죠? 우리가 그들의 삶을, 그들의 저서들을, 그들의 전기를 탐독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밑그림을, 지도를 우리의 손에 쥐어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딱 타겟으로 하고 본받으려고 그러면 너무 이건 기가 막힌 거죠. 물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뭐 밑그림도 없고 지도도 없고 청사진도 없고 안내판도 없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 길을 잘 갔어요. 주님을 잘 따라갔어요. 그러면서 족적을 남겨놓으면서 이리로만 따라오면 돼. 이쪽으로만. 등산 갈 때 등산로만 따라가야 됩니다. 절대로 자기가 뭐 등산로를 개척하겠다고 등산로에서 벗어나서 이상한 길 가다가 조난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처음으로 어떤 일을 가장 빨리 배우시려거든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그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에게 배우면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대로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면 돼요. 끈기 있게 지켜보고 있다가 그대로 하기 위해서 창작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주제 파악하고 창작하지 말고 그 앞서서 잘한 사람을 그대로 흉내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그 사람처럼 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신학생들에게 누구든 신앙의 위인 한 사람을 집어넣고 그에 관한 모든 것을 공부하고 섭렵하고 그 한 분의 신앙의 위인을 모델로 삼아서 공부해보라고 어느 날 신학생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평생에 걸쳐서 조나단 에드워즈 한 사람을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누가 됐느냐? 존 파이퍼 목사가 됐어요. 미국에서 가장 탁월한 칼빈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설교자요, 신학자요, 저술가요. 잘하는 사람을 본받으면 잘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삶을 살다 간 성도들을 여러분 본받으셔야 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또 교회사 속에 찬란하게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인물들, 그들에게 한 수 배워야 합니다. 영적인 거인들에게서 하나님 경외함의 진수를 배워야 됩니다. 신자라고 이름하면서 누구인들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지 않은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본받겠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생각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가보고 이 길을 따라오면 됩니다 라고 안내를 해준다면 우리는 한결 수월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절대 쉬운 길은 아니지만 말이죠. 그래서 목사는 지금도 신앙의 위인들의 전기를 제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목사님 어린애도 아닌데 위인전 전기 이런 걸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어린애입니다.
영적으로 그 거인들에 비하면 저는 유치원생도 못 됩니다. 그분들의 삶과 인격에서 그들 앞에 서면 한없이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 나는 짐승처럼 사는 거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살아갔던 분들의 삶에 비하면 나는 이거 버러지같이 밥벌레처럼 사는 거구나. 이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채찍질하는 거죠. 누가 목사를 가르치겠습니까? 목사가 스스로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누가 목사를 가르치겠습니까? 겸손하게 본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결코 교만하거나 자만함이 오만한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옛말에 불치하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누구든 내가 모르는 것을 그가 알고 있으면 그는 나의 스승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나는 더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죄인 거죠, 죄. 예? 모든 교육에 가장 참여하지 않는 분이 언제나 가장 큰 목소리를 지르는 것은 죄란 말입니다, 죄. 예. 이것은 절대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올바른 신앙일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배워야죠. 전도사님이 설교해도 아멘 아멘 하면서 큰 소리로 아멘 하면서 은혜 받는 그런 장로님들, 권사님들,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장로님들이 될 권사님들이 되셔서도 나는 다 아는데 목에 힘주고. 바울은 자신이 본받고자 노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과 함께 본받자고 제안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자들, 투스후토 페리파툰타스. 여기서 페리파툰타스는 거닐다, 행하다 이런 의미인데 현재 분사형입니다. 또 보이라, 스코페오라는 말은 주시하다, 관찰하다 이런 뜻인데, 즉 신앙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그런 말이에요.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주목해서 이 시선을 다른 데 이렇게 엉뚱한 데 쳐다보지 말고 그 사람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주목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롯해서 신앙의 모범이 되는 자들을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그들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성경은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사실을 충고해 주고 있어요. 알아서 믿어 이렇게 하지 않고요. 성경을 잘 보면 어떤 길로 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신앙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앙은 결코 혼자 알아서 믿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내 방식대로 내가 알아서 믿을 테니까 내버려 두셔. 아니 그러려면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나아요. 오랜 시간 동안 지성적인 훈련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심오한 깨달음의 접근과 그리고 가장 모범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한 신앙의 훌륭한 위인들이 보여준 삶을 통한 끊임없는 자기 성찰, 이런 모든 노력들이 결합되고 우리 안에서 더해질 때 우리 신앙은 더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명실공히 성도가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믿어야 돼, 빌립보 교인들아. 이렇게 본받아야 돼, 예수를 본받으라. 이거는 뭐 가장 기본적인 얘기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그를 목표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속에서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 속에 남겨놓으신 훌륭한 유산과도 같은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쫓아가야 될 만한 신앙의 훌륭한 본보기들을 많이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우리가 아둔하고 어리석어서 너희들이 알아서 따라와. 그럼 우리는 못 따라가거든요. 절대로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간다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성경 안에서, 또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이 너무 탁월해? 좋아. 그러면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까지 정말 하나님만을 올바로 신앙하려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성과 그리고 온 마음과 몸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했던 걸출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쫙 세워놓고 그들이 하나님을 깨달은 지식들을 또 수많은 책으로 하나님이 저장해 놓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고 그런 분들의 삶에 대해서 알아감으로써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하고 보다 분명하고 뚜렷한 신앙의 길, 천상을 향한 지도를 우리의 손에 이렇게 쥐어주셨단 말이에요. 쥐어주셨어요. 잊지 마세요. 배우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누구에게요? 배우려고 하는 자에게. 그럼 뒤집으면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분은 예수 닮을 수 없어요. 자기 방식에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너 누가 너보고 그렇게 믿으라 그랬어?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듣게, 너 누가 너보고 그렇게 믿으라 그랬니? 누가 너보고 귀신 쫓으라 그랬어? 누가 너보고 뭐 은사? 누가 너보고 뭐 기적과 능력을 행하라 그랬어? 너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푯대 삼아 그를 목표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알기를 게을리하고 성경도 안 보시는데 무슨 뭐 다른 신앙 서적을 보시겠어요? 게을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깨닫기를 거부하고 먼저 믿은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신앙의 길을 전수받기를 우습게 여기고 맹세하건대 결단코 그리스도를 닮을 다른 길을 그분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떤 가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전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최고의 가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본받느냐, 누가 더 예수 닮느냐, 누가 더 예수 잘 믿느냐, 그것뿐입니다. 그것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느냐, 나중에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게 될 거예요. 또한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자신에게 말함처럼 교회 안에서 신앙의 본이 되셔야 될 앞선 자들은 보다 책임 있는 신앙의 성숙한 모습으로 성도들 앞에서, 후대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귀감이 되기 위해서 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들에게 저를 본받으십시오. 저처럼 이렇게 주님 닮으려고 함께 한번 죽기 아니면 살고 해봅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그렇게 말할 수 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면서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리더들이 있어야죠. 더불어 모든 성도님들은 진리 안에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본받을 만한 인물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한 사람씩 선정해야 돼요. 성경 안에서 나는 사도 바울이다.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나는 존 칼빈이다. 존 오웬이다. 조나단 에드워즈다. 뭐 로버트 맥체인이다. 뭐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인물들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평생에 걸쳐서 성경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가야 되겠지만 또 내 위대한 스승의 한 분으로 그렇게 나보다 앞서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분투했던 그런 분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이런 젊은 사람들, 이런 나름대로의
자신의 모델을 정해놓고 끊임없이 그에게 배우고 평생의 내 신앙의 스승으로 삼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바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에휴,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데 그럴 기운이 어디 있어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됩니다. 목사가 그것까지 이해 못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인간인데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들의 바쁘고 피곤하고 분주하고 육신의 연약함.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조차라도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그 중심.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무언가 내가 주님 앞에 나중에 갔을 때 그래도 이렇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주님. 좀 주님 닮아보려고 내가 이런 내 삶이 이렇고 내 환경이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본받으려고 각고의 노력을 다하면서 내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왔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죠. 바울은 올바른 신앙을 위한 이 귀한 방법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수합니다. 우리도 성경의 이 진리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삶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도 그 모든 것 위에 부동의 최상의 가치는 우리의 삶이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도 정말 작은 예수로 사는 것.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원문에 너희는 나를 모방해라. imitating 이렇게 이 단어를 씁니다. 너희는 나를 모방해. 그대로 나를 모방해라. 나를 베끼라 이겁니다. 나를 그대로 따라하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여러분들도 어느 날 교회에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분을 부여하고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리더라는 호칭을 붙여드릴 때 구역원 식구들에게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성도들에게 저도 이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저를 본받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